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을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봤는데 바로 복음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는 생명과와 선악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가인과 아벨에게는 예배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에녹을 통해서는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이 부여가 되어졌고 그리고 비로소 이때부터는 과거에는 모세 이전에는 성경책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달이 되어져 왔지만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이것이 글로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글로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기록되어졌는데 이러한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 이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옛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에게 말씀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아들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다면 멸망당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 바로 믿는 도리에 관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믿는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고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믿는 도리를 전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믿는 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 주님은 충성했다. 모세도 이 일에 충성했지만 우리 주님은 모세가 충성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성했다.
모세는 피조물로서 충성했지만 우리 주님은 창조주로서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안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방법이 바로 성경책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믿는 도리를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는 도리적 믿음의 도에 대해서 주님은 사도이셨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분명히 그들에게 직접 말씀도 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은 늘 피차 매일 근면해서 우리 중에 누구도 저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하게 됨을 면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에까지의 하신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가 있든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가려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이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했던 이 유다 선생이 갑자기 그 편지의 내용을 바꾸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내용을 바꾸어 버리잖아요. 아멘. 예. 이 믿음의 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단번에 이 믿음의 도를 전했잖아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니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단번에 믿음의 도를 전했죠. 단번에 전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그 나머지의 말씀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받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했죠.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이렉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을 격노케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격노케 했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누구를 쫓아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까? 모세를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격노케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격노했느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놓으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민수기 생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이 나머지 38년 동안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어떤 범죄를 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원래는 1절부터 봐야 됩니다만 시간 관계상 5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의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대표적인 그들의 범죄한 것이죠. 범죄 사실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했습니다.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험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뭐라고요? 범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자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자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죠?
여호수아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거기 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네 후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맹세해서 그들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맹세했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반대로 어떻게 맹세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해 버렸다. 정반대로 맹세해 버리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맹세해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마신 땅에 못 들어가게 해버렸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다. 18절에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들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고백했다고 다 믿는 자들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입니다. 고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자로 간주한다? 믿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오늘 아침에도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직접 몸소 경험하고 처음 했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어. 물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어서 이들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로 취급해버립니까? 믿지 않는 자로 취급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요? 오리지널 복음이지. 이것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말씀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유다 선생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해 내셨다고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그들이 홍해에서 고백했잖아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지금 어떤 자들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엘리트요 귀족들입니다. 사독의 후손들, 제사장 사독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랍비들, 율법에 대해서 도통한 사람들,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다가 사람의 계명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말도 섞지도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마땅히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을 분명하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안 맺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찍혀 불에 던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좋은 열매인데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니아, 복음을 믿으라. 잘못된 길에서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살아가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복음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계명에 복종하지 말고.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만 믿으면 된다고요? 피만 믿은 그것만 복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어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들의 조상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했죠. 그들의 후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중에 청종 안 해버리니까 그 청종 안 한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맹세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고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만 받고 있을 뿐이잖아요. 아직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지 누가 천국 구원까지 받은 사람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게 옳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제 천국 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당신은 이제 주가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야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를 딱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저희가 누굽니까 여기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저희가 누군지 저희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아멘.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저희다 이 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죠. 예,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안 받은 사람들입니까? 받은 사람들이죠. 예.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저희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신의 산에서 뭘 들었어요? 율법을 들었잖아요. 아멘.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들, 즉 지도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광야로 인도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들이요. 성경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리켜서 율법 계명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쫓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 시대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같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신약 시대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 성도들이 들은 복음의 말씀도 같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복음이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간에 저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합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복음을 들었던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함을 들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순종을 거기에 합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시하게 오늘 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이 목사가 대신 전하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그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직접 들어서 이 모세와 지금 저 같은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합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함을 받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안식적 천국에 들어가는 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열쇠라.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라고 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제자들에게 뭘 준 게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래. 천국 열쇠. 그럼 천국 열쇠 받은 사람이 그 천국 열쇠 호주머니 안에 가만히 넣어놓고 문만 캉캉 두드린다고 문이 열려요? 안 열려. 어떻게 해야 돼요? 호주머니에서 열쇠 꺼내가지고 따면 열리잖아요. 그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면 순종하면 열리고 순종 안 하고 잠가 놓으면 안 열리는 거요. 잠가 놓고 즉 순종 안 하면서 암만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니까. 순종하는 게 여는 거다. 따라해봅니다. 순종하는 게 여는 거다. 순종해야 돼.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들은 자들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쉽게 말해서 아담 때부터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신약 시대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인류의 모든 전 역사를 걸쳐서 그렇게 돼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담에게 선악과 법을 줬는데 따먹어버렸어. 멸망당했죠. 불순종했잖아요. 믿음을 합지 않았잖아요. 가인과 아벨 속에 가인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렸다 이 말입니다.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믿는 자의 조상이 내가 멸망당했죠. 에녹은 동행하라고 그랬는데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잖아요. 동행하니까 그는 천국에 그대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잖아요. 노아는 방주 지으라고 그랬는데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순종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그 식구들하고 구원받았고 방주 안전 불순종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아브람 때에도 마찬가지. 떠나라, 버리라, 바치라 하는 여호와의 도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아브람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식에 들어갑니다. 즉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거나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도 저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다고요? 피만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억수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많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이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작다.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구 인구의 약 4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적다고요? 지금 지구 인구가 얼마인데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75억 잡고 18억, 약 20억 가까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적어요? 천국이 몇 터질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쫙 산상순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 행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은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는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사람인 그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는 그들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믿는 그들에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한테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옛 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욕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나가라고 하는 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협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한다 안 택한다? 우리 안 해도 천국 간다는데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왜 그렇게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왜 새벽마다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집안에 대소사가 얼마나 많은데 큰일이 있으면 집안의 일도 돌봐야 되고 남편하고 놀이도 가야 되고 자녀들하고 함께 휴가 여행도 떠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왜 꼭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이랑 놀이도 한번 못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놨죠.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 구원 얻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럼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좁은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원 얻는 자가 적을 수밖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좁은 길입니다. 좁고 길이 햅사가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거역할 수 없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뭐 이만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뭘 걸었다고? 생명을 걸었다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다음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 합니다. 아무쪼록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서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춘궁기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종자 봄에 씨앗을 뿌리고 종자를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걸 너무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저거 먹어버리면 봄철에 뿌릴 봄철에 심을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다가 봄이 돼서 씨를 뿌리는데 그게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이 이제 몇 개월 뒤면 더 이상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몇 번을 뿌리는데도 싹이 날 생각도 안 해. 그럼에도 뿌려야 돼. 언젠가는 싹이 날 것을 기대하며 농부의 심정으로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서 11장 6절 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면이라. 아침에 씨 뿌렸으니까 저녁에는 안 뿌려도 되겠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복음 전하는 일에는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아침에도 말씀을 뿌리고 저녁에도 말씀을 뿌리라. 이것이 잘 될지 저녁에 아침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저녁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둘이 다 잘 될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어느 교회에 내 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늘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그 옆을 지나던 믿는 사람이겠죠. 아이고, 비 오는데 그렇게 보고 전도지쯤에 누가 봤나? 비 안 오는 날 하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체 장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내가 비가 와도 이렇게 전도지를 날아주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들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들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고 이 사람은 쟤네도 피도 눈물도 안 나오는 이 사람은 안 들을 거야. 속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못하겠네. 오늘은 비가 와서 못하겠네. 오늘은 먼 날이 돼서 못하겠네. 게으른 사람이 늘 그런 핑계를 댄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침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저녁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둘 다 열매를 맺을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근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 믿으라고도 전파해야 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줘라 이 말입니다. 어떤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때가 좋겠다 저때가 좋겠다 네가 진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항상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라. 오래 참아야 된다. 아, 오늘 이만큼 전했는데도 저기 안 배내네. 1년 동안을 가르쳐도 저기 안 배내네. 아이고, 저거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거내라.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 나는 이만큼 전했으니까 이제 됐다. 언제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법정에 서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연방 끌려가면서 재판 석상에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복음 이렇게 많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왜? 내가 이건 필경 내가 남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 저가 여러분들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안 하고는 안 돼. 아멘. 부득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거기에 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진단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사람은 될 거야, 안 될 거야. 점치지 말아요. 아멘. 성령이 감동이 오면 아멘. 또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아멘. 전해요. 자꾸 전하다가 보면 우리 사모님 뭐 기도 제목에 복음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예. 내가 전도의 능력이 왜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얘기해 줬어요. 어린아이가 일어서려고 그러죠. 어느 어린아이가 들어 누가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일어서려고 그러잖아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에이 이거 안 되네. 이제 안 일어설 거야. 괜히 일어서다가 넘어져갖고 무릎만 다쳤어. 안 일어설 거야. 그렇게 하면 다리에 능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 영원히 안전병이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걸 수십 번을 경험한 이 아이가 어느 날에는 튼튼하게 돼가지고 아장아장 걷더니 어느 날에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럴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넘어져도 반복했기 때문에 됐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실패해도 이 사람한테 전했어. 안 들어. 넘어졌어. 또 저 사람한테 또 전했어. 안 돼. 넘어졌어. 수백 번을 해서 넘어지는 가운데서 능력들이 하나하나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노하우가 생겨지는 거예요. 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저렇게 잘 되네.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니까 잘 알아듣네. 처음에는 그걸 모를 때는 핀자도 듣고 손가락질도 받고 이상한 사람으로 소리 듣기도 했고 했어.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래서 이봐요. 나와 같이 내일 교회 와요. 우리 교회 가요. 그러면 간다니까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 그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다니 말이에요. 더 하면 자꾸 길어질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 우리 언약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